오늘은 빌립보서 2장 25절 30절 말씀 가지고 종기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 종류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남에게만 해를 끼치니까 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 없어야 될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한 종류의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근데 마지막으로는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이렇게 세 종류로 사람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분민교회 성도님들은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에바브로디도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도 필요한 사람이었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실 이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면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때 초창기 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교회를 세운 이 개척 멤버들은 더더욱 이 사도 바울을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성교빌 후원금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또 물건도 보내지 않았겠어요? 옷가지 같은 것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그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로 보내서 그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거기서 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 가지고 많은 후원물이라든가 후원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에서 오늘 2장 25절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전체 보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하고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일했는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25절을 통해서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노니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사도 바울이 형제같이 여기는 사람. 예. 그 다음에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또 이 빌립보의 사자로서 이제 심부름하는 사자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잘생긴, 매력적인 그런 뜻입니다. 이 원래는 이게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고요.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주로 헬라 사람들이 주로 쓰는 그런 이름이라고 그래요. 이 에바브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흔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쓰는 이름 가운데 조금 흔한 이름이 이 에바브로디도 또 에바브로. 우리 여기 성경에도 다른 성경에도 보면 그냥 에바브로가 나와요. 에바브로. 다른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하고 에바브로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그런 말은 어디서 또 유래되냐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것은 원래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말이 유래가 됐고요.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비노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게 바로 비너스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너스는 이제 아름다운 매력적인 이런 부분이죠. 사랑스러운 이런 뜻인데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말에서 이렇게 유래된 단어가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이름의 뜻같이 진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 아마 이제 회의를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로마에 지금 이 빌립보라고 하는 데는 지금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아시죠? 유럽에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나라에서 좀 남쪽으로 내려가야지 이태리 로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려면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겁니다. 이 이태리, 지금은 이태리죠. 그 당시는 전체 로마라고 그랬으니까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보내야 되는데 그때 누구를 보낼 것인가? 여러분 믿을 만하고 성실한 사람을 보내지 믿을 수 없는 사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성교비도 많이 가져가는데 중간에 땡겨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교비 좀 이렇게 좀 전달 좀 해라 그랬더니 전달 안 하고 자기가 중간에 착복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 또 가서 또 이 필리포 교회의 모든 형편과 이런 것들을 잘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또 가서 얼마큼 이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좀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가서 이렇게 진짜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거기서 회의해가지고 추천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아주 나의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그 군사됐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진짜 그 고난 받으면서 이런 그런 어떤 그 같이 사역했던 그런 사역의 그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섬기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섬기고 있는데 섬기다가 병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병도 간단하게 그냥 감기나 걸리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그 27절을 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26절도 한번 보죠. 26절. 여기 보니까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너희 무리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 알고 누가 들을 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을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를 교회에서 괜히 나를 이 로마까지 보내가지고 옥바라지 시키고 심부름 시키다가 나 병들어서 이렇게 죽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한편으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나를 보내가지고 내가 여기서 여기 남의 나라 와가지고 사도 바울 뒷바라지 하다가 병들어서 나 죽게 됐네. 다른 사람 보내지 왜 나를 추천해가지고 나를 보냈나?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빌립보 교회와 교회 성도들이 근심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아, 죽을 사람이 자기가 죽는데 지금 남을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고 정말로 인격적으로 성장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맨날 하는 사람만 한다고. 왜 나한테만 일 시키냐고. 다른 사람 좀 시키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빌립보 교회에 의해서 파송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죽을 병에, 거기까지 남의 나라 와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그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기를 파송한 교회가 자기 때문에 도리어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여러분 그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파송한 그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부담이 돼요.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 보낼 걸. 이 에바브로디도 보내가지고 거기서 병들어 죽겠으니 이거 우리도 책임 아닌가. 여러분 그 성도들은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어요. 거기에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나 모든 중직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를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서부터 정말로 남을 위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남을 더 배려하고 남을 더 생각하고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서 1장 18절,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음 속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다스리고 있고 그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러분, 자기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이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자, 로마서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섬기고 같이 동역하고 할 때에 얼마나 희생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으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섬기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랬듯이 이 브리스가 아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다시 와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4절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에 지금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이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 일은 물론 돌아보겠지만은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근데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도 그가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몰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가 사도 바울을 가서 섬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의 모든 상업을 내려놓고 로마로 와서 남의 일을 돌아보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일입니까? 아무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역시 그는 자기만을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그는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신의 그런 성품을 가진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런 결단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순간부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건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혹시라도 큰 집에 살다가 아주 단칸방 집으로 옮긴다든지 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불편한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여러분 모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오셨어요? 네? 자,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남을 위한 것입니까? 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습니다. 남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대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확신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걱정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그곳에 와서 바울을 섬길 때도 그는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여기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에서 추천해가지고 선정돼가지고 파송을 받습니다. 네? 사도 바울을 섬기라고 파송을 받습니다. 후원금을 가지고 가라고 파송을 받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가는 그 모든 일, 가서 그를 개인적으로 뒷바라지하는 일, 이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일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주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에 그것이 여러분 내 마음에 들고 드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일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도와주라고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 이거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파송까지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이것이 주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 여러분들에게 맡긴 직분과 또 그걸 인해서 그때마다 여러분 큰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준 일들은 다 주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그걸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끝까지 하고 그것을 사도 바울에서 지극정성으로 그를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거기 보면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제 종들을 나누는 그 임금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양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염소로 이렇게 나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 말씀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34절 좀 올려주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자 36절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찾아보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기 이 성경만 딱 보면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여기도 보니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뭐 담임 목사가 혹시 못 가는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시켜서 그럼 병원에 좀 신방 좀 갔다 오시죠. 바쁜데 왜 나 저 시간 없어요 못 가요. 여러분 그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바쁜데 왜 날 시켜요? 누구 시키지?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에바브로 디도를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힘든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찾아보는 것이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쁘니 어쩌니, 여러분 그것은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어려움 닿을 때 아무도 안 와보세요. 여러분 그런 건 생각 안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자기들이 자기에게 선한 건 생각하는데 자기가 남한테 선을 베푼 걸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 에바브로 디도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보낸 교회와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디모데도 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장 10절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되 너희는 조심하여 그럼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일 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돌아보지 않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편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임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고, 내가 헐벗을 때에 입을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오역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찾아오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임금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 나약한 사람, 돌봐야 될 사람, 그 사람을 마땅히 가서 돌아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은 것이,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게 다 주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직분자로 세움받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일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나는 바쁜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난 집이 먼데요, 뭐 어쩐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는 그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까지 파송할 때도 난 못 가요. 거기까지는 못 가요. 그건 먼 데를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는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그가 힘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에바브로도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가 억지로 왔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왔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2장 30절을 보면 그가 또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그 얘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어 죽게 됐으면 내 몸부터 추스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기본이 아니겠어요? 저 이거 보세요.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대표로 자기가 와서 섬기고 있는데, 자기가 이거 제대로 못 섬기면 이 빌립보 교회가 제대로 못 섬기는 것이 되니까 목숨을 걸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아프면 자기 몸부터 추스리고 몸살이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에바브로티도는 진짜 예수 그대의 사람이다. 진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진짜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1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그 믿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고 내 친구라는 거예요. 내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지금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친구로 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친구 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그 목숨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이 감사와 찬송과 은혜를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참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에바브로티도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 몸 돌아보지 않고 극진하게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에스더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금 일이 심각한지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와가지고 야, 너 지금 이때를 위해서 네가 하나님께서 왕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게 아니냐. 네가 아무 소리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고 너는 도리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에스더가 지금 사태가 지금 심각하다는 걸 알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3일 금식을 선포하고 내가 죽더라도 왕께 나가겠다 작정을 하고 금식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죽기로 작정을 하고 3일 금식하고 왕께 나갔을 때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무리 왕후라도 왕이 허락하지 않은 한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왕권이 대단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왕의 목숨을 헤아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왕후도 사실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허락해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죽으려고 나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한 달 동안 이 왕이 에스더를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여러분 움직여가지고 에스더를 가까이 오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듯이 여러분 30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사도 바울을 섬기는데 그렇게 죽기
살기로 그 사도 바울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 27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것, 주의 일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몸살이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 죽음도 이왕이면 가치 있게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존귀한 그런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빨리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안심하도록, 지금처럼 이 통신이 발달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부랴부랴 지금 그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데, 보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2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겨라. 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잠언 3장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고 뭡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자한 그런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에바브로디도처럼 여러분 살아감으로 나보다는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또 도리어 남을 죽도록 섬기는 이런 이 에바브로디도와 결국은 많은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로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